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키포인트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인식에서부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40일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도 은혜가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가 회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으셔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읽어요. 하루에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생명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에 거할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그 놀라운 생명의 강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자다라고 하는, 행복자다, 나는 축복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만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죄사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론적으로는 아들을 통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금 연료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를 못 박이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정말 허리를 상하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육체를 다 주시면서까지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어떤 장래일이나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지든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서 과정이 바로 뭐냐?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서 그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뒤에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 뒤에 나타나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누굴 줬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는,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자기 나름의 공이고, 우리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공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은 나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 가면은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입은 것이지, 내가 잘해서 11조를 잘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봉사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옮겨질 자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 교회에 편지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려면,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저 지옥 아랫목에 갈 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여기 보세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은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방언도 받아야 됩니다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내적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나 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원래는 캄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보배 피 흘려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를 받은 것이고 내적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냥 값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구원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있냐고.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시면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앞에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메시지, 예수님이 한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너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상고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과정이 그냥 물로 받아가지고 세례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세례받는 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는 건, 물세례받는 거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시작.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물세례를 받고 뭐 안수집사 기름 받고 뭐 장로 받고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정말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요. 본인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목사가 모르겠어요? 물세례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렛대로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단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았느냐,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를 해도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냥 감동 없이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의 살과 떡과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수혈받고 나에게 정말로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과정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별 1대1로, 여러분 모두가 1대1로 그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왜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하나 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왜 오남소망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셨느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개인 1대1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1대1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깎이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 정말로 그 수많은 과정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용서, 사랑, 베품, 나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영성이 그냥 예수님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화평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원수 마귀는 사망의 아비예요. 근데 이 원수 마귀의 해는 짓이 뭐냐면 늘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낮아지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못하게 하고 교만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이 악독과 독함을 가지고 원수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만 옮겨진 게 아니고 옆에 분도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봐주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봐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봐주고, 하나님 자녀로 봐주고, 의인으로 봐주고, 생명 얻는 사람으로 봐주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것이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누가 웃으면 기뻐하면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는 것이고, 짐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짐도 서로 나누어집시다. 시작. 너만 많이 져라, 나는 안 질게. 그렇게 얄미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봐.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아중학교 나왔거든요. 동아중학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하여튼간 규율이 빡세가지고 1분만 늦어도 지각이에요. 구리에서 이제 그 동아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 선생님이 부르는 거지. 그 앞에서 왜 선도부하고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 나도 그 뒤에 이제 섰어요.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난로 가지고 뗐어요. 난로 가지고 뗐는데, 그래서 나무를 많이 해놨어. 나무. 근데 나무도 요만하게 잘라놨으면 좋잖아. 그게 아니고 저기 보면 통나무 있어. 통나무. 중학생 1학년이었거든요 3명이서 4명이서 그 통나무를 이렇게 들고 운동장 10바퀴 뛰는 거예요. 10바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식하게 다녔어, 학교를. 근데 이게 키가 맞아야 돼. 키가 대부분 같이 맞으면 함께 이게 짐을 나누는데, 어떤 한 놈이 이제 키가 크면은 그 놈은 죽는 거예요. 왜? 허리를 이만큼 숙이고 가요. 예, 다 작으니까. 또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있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 사람은 별로 힘도 안 들어. 어깨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그거를 느끼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이제 3번째였는데, 아니 뒤에 무게가 나한테만 온 것 같아. 4번째 놈이 이상해. 힘이 안 느껴져. 보니까는 걸치고 있어. 그냥 앞으로 가면은 그냥 걸치고. 얼마나 승질나든지. 그래 이제 발로 이렇게 쳤지. 같이 하라고. 왜냐하면 너무 무거웠거든, 그 통나무. 짐을 함께 나눠줘야 돼요. 짐을 함께. 옆에 분에게 요령 피지 말고 같이 짐을 집시다. 시작. 전우회가 어떻게 싹 트냐면, 함께 고통을 분담할 때 전우회가 싹 트요. 함께 저기 훈련 나가가지고 같이 비빔밥 뭐 이렇게 위장한 다음에, 군인들도 위장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지같이 밥 먹으면서 전우회가 싹 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게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생명길이에요. 네?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게 생명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에 동참한다. 엊그저께 주일날 오후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위해서 그 강원도 산불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강원도 산불에다가 이제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진짜 되게 약속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통 분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어. 정말 가게가 그렇게 막 쫙쫙 펴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그렇게 모인대요. 교회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모인대요. 그들 신앙은 정교회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면 교회에서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현지 선교사들이 전화가 이제 그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정말로 잘 나누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적십자에서는 전화가 안 왔지만은 고마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공동체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설교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냐? 뭐 큰 능력을 행한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느냐?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존경할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교회에서부터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을 실천하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와, 교회가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강원도 산불에 이렇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흘러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긴 진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액팅이나 어떤 doing이나 어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연습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자기 부인과 죽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힘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에게도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부교육자 뽑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해 본 사람, 예수님의 용서를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보혈 따라합니다. 피가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번제로 화목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제물들을 드리냐? 피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생명은 곧 사랑이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져주시라 이 말이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천국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네가 무슨 생명이 있어? 아니야 이 자식아. 나는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어.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히면은 네가 무슨 생명이 있어? 너는 청승맞은 너는 우울한 사람이야. 너는 공부도 못했어. 너는 바보야. 너는 안 돼. 너는 글렀어. 넌 해보는 것마다 족족 안 돼. 그러면서 너가 무슨 천국을 가? 네가 무슨 하나님이 사랑해? 맨날 원수 마귀는 거짓 메시지를 줘. 근데 우리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도 너 물이 침몰치 않는다. 불 가운데로 가도 내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가 생명으로 온 거예요. 모든 우주의 질서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빅뱅 이론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온 거야.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예수가 내게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도 떠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생명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나는 천국의 생명을 받았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천국의 생명, 믿음의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원수 마귀는 귀에다 속삭이지만 절대로 그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땅가는 믿음 가지고 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옮겨주셨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